나오셔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제 인생의 그 한 순간들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되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임지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오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 여러분들 우리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고 과 은이 참 중요하죠. 저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 자녀의 사랑, 세상의 어떤 사랑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깊게 경험했고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1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다윗은 103편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것은 포부인을 강조를 했어요. 내 송축은 칭찬하고 찬양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생각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찬양을 불러서 하나님께 또 기도 시간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우리가 같이 만나서 소통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많아요.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이렇게 말로도 고백을 해요. 하지만 시인이 여기서 강조한 것은 더 생명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은 뭐예요? 영혼은 표면적이고 형식적이고 외적인 것은 아니에요. 영혼은 생명이에요. 우리가 생명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하는 거예요. 또 내 속에 있는 거더라. 이 속에 뭐가 있을까요? 마가복음 20장 30절 말씀을 보면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계명 중에 제일 거 뭐냐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대답해 주셨어요. 마음은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마음에 우리의 감정은 담겨 있고 우리의 감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갈망 모든 걸 담겨 있어요. 목숨을 방금 말하는 것처럼 영혼, 능력이에요. 또 뜻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을 말하는 거고 힘은 우리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감정,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망, 생각, 또 의지로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존귀, 영광, 위엄을 찬양을 받기시 합당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모든 은택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은데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은혜가 뭐가 있을까요? 생각하는 하나님이 저를 택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높여 주시는 은혜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을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한국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또 아기를 낳고 또 목사 인지까지 받아 되는 것은 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늘 제 옆에 사람들이 졸업하면은 중국에 갈 거 이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서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가끔 제 삶을 뒤돌아봤을 때 너무 꿈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 고향은 중국 하남성 로아시예요. 하남성은 중국 큰 성, 아마 한 1억 가까이 돼요. 로아시는 그 하남성 안에 되게 작은 도시예요. 그렇게 작은 곳에 또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저를 하시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는 자체가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 또 제가 한국에 왔는데 부모님이 옆에 없고 친척도 없고 혼자이지만 하나님이 늘 저한테 좋은 사람을 붙여주세요. 결혼하려고 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한 분이라도 앞으로 저랑 같이 사는 남자를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이 한국에 올 수가 없고 저희도 중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시기였어요. 아무리 우리 엄마가 집에서 기도를 하더라도 고정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이 결혼을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재직 증명서, 건강검진 증명서, 공본, 그리고 대학 졸업 증명서까지 떼올 수 있는 서류를 다 떼오라고 했어요. 근데 남편도 너무 감사한 것은 되게 착하게 교수님이 원하는 서류를 다 떼오라고 다 떼왔어요. 저랑 같이 교수님을 만났는데 교수님 정말로 면접을 가저 상황 뭐 이런 거 다 하나씩 물어봤어요. 가져오는 서류까지 다 물어봤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부모님이 해야 하는 일을 대신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진짜 목자와 같은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그래서 중국인 예배부를 사역했어요. 하지만 제가 늘 주일 학교 부서를 하고 싶었는데 외국인이었고 한국 문화를 잘 모르고 언어도 능숙하지 않고 흉하지 않았어요. 겁이 많아서 두려워서 못할까봐. 근데 2019년 말에 한 번이라도 지원을 해야지. 후회하면 안 되지. 어떻게 되든 주님께 맡겨야겠다. 그런 마음을 들어서 학교 게시판 손병을 찾아봤어요. 근데 연말이라서 사회자를 구하는 교회가 많았어요. 제가 큰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를 지원을 하고 싶고 그러면은 또 학교 근처에 가까운 곳이었으면은 여러 교회를 찾아봤는데 사람 우리 교회 이름이 일단 너무 예뻤었고 그리고 온라인에서 사진을 찾아봤을 때 분위기가 너무 따뜻한 거예요. 또 여기 지원을 해야겠다. 여기만 지원을 했어요. 네, 목사님이 진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또 그때 목사님을 만났을 때 목사님이 저한테 아직도 생생해요. 제가 일어서에서 하고 싶은데 고정을 되고 두려워서 한다고 그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외국인이라서 그것 때문에 주저하는 필요가 전혀 없다고. 분명히 필성 전도사님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그 잘한 것을 하면 된다고. 그 말씀이 저한테 너무 힘이 된 거예요.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또 예수 생명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 안에 그때도 인증을 받고 싶은 요구가 되게 많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어로 공부하니까 그 어려운 것은 언어 때문에 어려운 것은 사실 그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늘 주변 사람들과 비교를 했을 때 너무 부족하고 자신감이 없고 그것을 제 마음에 늘 있었는데 목사님이 항상 저의 부족함을 보시주신 거, 저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또 제가 궁금하게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저를 믿고 세워주시는 거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저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주님의 사랑이 있으시는 저랑 같이 목사 안수 받은 분이 3명인데 주일 예배였잖아요. 성도들 더 많이 이렇게 예배를 참여하는 예배인데 이 자리에 서게 주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뿐인 거하고 우리 목사님이 밖에 없을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정말로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늘 너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생각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그 마음을 또 계속해서 듣게 돼요. 목사님이 너무 좋으셔서 그런 또 여러분들도 너무 좋으세요. 제가 금요일 성령 기도회 말씀을 전했을 때 찬양 인도할 때 참여하는 목사님들 항상 너무 옆에서 잘 도와주시는 거죠. 제가 찬양 인도할 때는 저보다 더 목소리 제 생각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 외국인을 다시 만나면은 뭐라고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제 발음에 익숙해졌으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잠시 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성도 여러분 각자의 그 신앙 여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하늘에서 선량하시고 인자와 공율로 관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또 우리의 병을 고쳐 주셨어요. 우리의 생명을 선량하셨어요. 원래 우리의 생명은 죄, 사망, 죽음에 묶여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십자가에서 원래 죄의 삭은 죽음이에요. 죽음 후에도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를 해주시고 사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보시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하는 대상 위에서 아들 예수님께 7편 7편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는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죄를 있다는 것을 죄를 없다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죄를 있으면 반드시 심판하고 반드시 죄를 묻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시는 아니하고 하나님이 죄를 있으면 우리의 죄를 심판과 가게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참어 제물로 아들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의 공의로우심을 또 드러나야 하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나게 하셨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알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받아야 하는 벌, 우리가 받아야 하는 심판을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이만큼 은혜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생각할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우리가 저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을 감사하고 생각하죠. 우리가 더욱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를 해야 한 것은 우리의 생명을 해주시는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 또 인자와 공율로 관을 씌우시며 관은 예복이나 또 관복을 영화롭게 하기를 위해 드러나기를 위해 쓰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대제사장이나 왕의 위엄을 드러나기를 위해 그 관을 씌워줘요. 성경에서도 관은 어떤 걸 상징하는 거냐면 그 영광, 존귀, 권세, 위엄. 신약에서는 또 성도의 사랑 이런 걸 상징을 해요.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공율로 관로 우리 머리 위에 쓰여주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용접할 때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죄인이 되었지만 우리는 약한 존재이에요. 죄를 계속 지고 살아요. 우리의 마음, 생각, 행동, 입술 단 하루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실까요? 슬프실까요? 슬프실까요? 슬퍼하시지 않을 거예요. 속상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이를 봤을 때 머리 위에 혈과 자의 관을 있다는 것을 보면 마음이 다시 약해져요. 불쌍히 여겨져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자비와
그 여면을 우리를 대하 주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공율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시길 더디하시고 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채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여기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하는 말씀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인지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사람에게 알리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따라 그대로 갚아주시지 않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연명하시고 어디까지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냐면, 하늘이 땅까지 높은 같이 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서 멀리 옮겨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죄를 지고 다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통회했을 때 하나님이 또 금방 마음이 약해지고 받아줘요. 용서를 해줘요. 다시 은혜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예배할 때 잠깐 제 경험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잘못한 거 있어가지고 잠깐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다 이렇게 병을 줘요. 제가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꼬리뼈를 다쳤어요. 그 꼬리뼈를 다치고 제가 그때까지는 감기 외에는 어디 다친 적이 없어요. 다쳤는데 제가 그렇게 심하게 다친 줄을 몰랐어요. 다치고 넘어지고 나서 바로 손을 여기에 올리고 잘못했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 일을 다시 생각났어요. 진짜 하나님이 자비로우시죠. 왜냐하면 제가 그날 밤에 너무 아파서 잠을 자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좌우로 뒤지다가 이렇게 꼬리뼈가 부러지는 걸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다음날에 너무 아파가지고 정형외과를 가는데 겨울이에요. 너무 추운 날이에요. 하필 그날에. 그래서 진짜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가는데 그 의사님이 저 보고 어떻게 참았냐고, 그리고 여기 병원 안 되고 큰 병원이라고 했어요. 그 말 들으니까 제가 너무 눈물 나온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다친 적이 없는데, 그리고 제가 그때 건강보험이 없어요. 병원까지 입원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는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저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가는데 치료법이 없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한 달 동안 누우면 나아진 거예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병원은 주었는데 돈을 쓰지 않아요. 돈을 투지 않았어요. 그냥 누워있으면 저절로 나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도 삶에서 잘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우리에게 겨울을 주실 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5절 말씀을 보면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충손을 도술이 같이 새롭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것이 뭐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병을 좋은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충손을 도술이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도술이의 수명은 70년이나 길어요. 하지만 도술이가 10년까지 살았을 때 위기가 찾아와요. 뿌리가 길어지고 굽어서 자기 가슴에 있게 돼요. 그리고 발톱도 너무 많이 자라서 먹이감을 잡을 수 없어요. 자기가 힘들어요. 원래 도수리의 시속이 130km인데 이때의 도수리가 그 무성한 깃털 때문에 날아갈 수 없어요. 이때의 도수리가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대로 죽거나 아니면 거듭남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의 길을 선택하게 되면은 높은 절벽에 올라가 자기의 뿌리를 바위에서 갈아요. 짧게 만들어요.
짧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의 손톱을도 뽑아내요. 뽑아내고 기술도 뽑아내요. 그때 도수리가 완전 생사가 교차하는 거듭남이에요. 온몸에 피투.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도수리가 5개월 동안 그 고통을 견디고 나면은 그럼 다시 하늘에 올라가서 1년이나 더 살게 돼요. 고통이 너무 심해서 견디지 못하고 죽기도 많아요. 하지만 견디고 나면은 다시 하늘에 날개를 피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이처럼 새롭게 해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필요한 것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의 충성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충성은 얼마나 좋을까요? 가능하면 저도 3살이라도 젊어지고 싶어요. 저 항상 그렇게 말해요. 3살이라도 젊어지었으면 좋겠어요. 충성은 힘이에요. 기회가 많고 꿈을 이룰 수 있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마 나이가 드는 분들은 더 그게 무슨 말이는지 알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좋은 거 먹고 화장품 좋은 거 바르고 운동을 하고 다 젊어지려고 한 거잖아요. 네,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요.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응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응답할까요? 똑같이 하나님 사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우리 삶에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를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작은 일에서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도수리처럼 새롭게 탄생하고 거듭남의 삶을 살게 되려면은 성령님의 소망하고 성령님이 그 도와주실 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옛 사람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에 우리 다시 인자하시고 공율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필요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자비하심을 만족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한 거 있어더라도 하나님의 비추심으로 주님께 회개했을 때 우리 머리 위에 쓰이는 관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 각자 있는 삶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